불 가운데 얻는 구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뭔가 교훈을 주는 이유는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은유처럼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건물, 이런 표현이죠. 9절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교회의 어떤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상징할까 하다가 건물로 지금, 집으로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동체가 어떤지 잘 보여주죠. 벽돌 하나만 빠지고 또 엉뚱한 재료를 쓰면은 건물이 엉성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완성된 건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쓸모가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거 쓸모없다고 해서 빼낸다든가 원래 계획대로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최근에 LH 공사의 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빼먹은 거, 그래서 뭐라더라? 순살 아파트라고, 순살 뼈대를 다 빼먹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넣어야 할 것을 제대로 넣지 않고 서로 결속시키지 않으면은 건물이 무너지죠. 삼풍백화점 그렇게 무너졌던 거고, 건물은 다 제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고, 그게 견고하게 서로의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할 때 건물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재료와 이렇게, 예를 들면 터가 있죠. 그 중에 기둥을 세우죠. 벽체를 세우고 또 거기에 알맞은 재료들을 이렇게 다 배치를 시킵니다. 그게 강력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 그래야 서로 하중을 견디고 또 어떤 견고한 뼈대와 아름다운 외관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흔들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연결성과 공동체성을 건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문장마다 서로 연결한다,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라, 긴밀하게 연결되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공동체성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물이라고 했을 때 각자 역할들이 있겠죠. 각자 역할들.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고 공동체나 모든 조직은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뽑은 거고, 여러분이 그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보면은 굉장히 최고 건축자, 유능한 건축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나 시공을 감독 제대로 잘못하면은 건물이 엉망이 된 거죠. LH 사태 같은 경우는 감리, 모든 시행 과정, 이 속에서 감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터의 역할을 하죠. 나중에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성령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재료를 연결한 접착제에 비유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모든 돌과 돌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삐그덕거리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걸 연결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집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자기 맡은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뭐고 내 위치가 뭔가는 알아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보여요. 그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고, 조직체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 은사 같은 게 있죠. 은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 쓸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사실은 있으면 보여요. 다 보입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이 공동체 뭐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좀 한심하죠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운 게 대통령이죠. 리더인데 지금 리더가 엉망이라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다들. 제가 우리나라 형편을 보니까 마치 저거 같아요. 그 가장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지금. 가장이고 힘은 센데 정신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돼. 그런 거. 그 주변에도 간신 몰입에까지 다 붙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몸이 잘 뽑아야 되죠, 대통령을. 자기 이념에 따라 뽑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그렇게 해서 뽑아야 자기 생활이랄지 공동체가 안전하고 번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항상 그래, 인간이. 그 실제 현실보다는 머리가 너무 앞서가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앞서가고 욕망이 앞서가다 결국은 망하고 말죠. 오늘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무리 길어도 5년이면 끝나겠죠? 끝나는데 제가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우리나라 역대 집권했던 대통령이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은 거의 뻔해요. 제가 보니까 이승만 밑에, 전두환 밑에, 박근혜 밑에 하여튼 거의 최악일 건 뻔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각자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공동체가 안전한 겁니다. 하나라도 어리석은 판단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국가도 집가자를 쓰잖아요. 집가자. 하나의 가정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집가. 집이라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활용이 되면은 되는데 인간 사회가 참 그렇게 안 되죠. 오히려 합당한 사람은 빼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참 그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 공동체성, 이게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역할 충실해라. 이 공동체성을 사실은 위협하는 것은 어리석음도 있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가 되죠. 하나가 불평등이고 또 하나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건 결국 뭘까? 재료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힘이 집중되고 분산될 때 분산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하중이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건물이 무너지죠. 그게 삼풍백화점 우리의 경고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엄청난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걸 그냥 그쪽에 배치하다 그 하중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게 불평등입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그 갈등에 계속 심각하게 문제를 삼아요. 구약 성경이 왜 불평등을 문제를 삼느냐?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불평등 상태를 하면은 사회가 불안해져요. 이거 빨리 평화로운 상태. 약간 나눠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가 차별 같은 거죠. 차별은 결국 뭘까? 차별은 항상 일부 집단이나 소수자를 향해서 행해지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 집단을 자기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니네는 우리 건물이 아니고 니네는 그냥 부속물이나 쓰레기에 불과해. 이렇게 취급하는 게 사실은 차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연약한 질체일수록 요긴하다. 나중에 한번 같이 묵상을 할 때 연약한 질체, 진짜 소수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건 진화론이나 아니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사실은 그래요. 소수자라는 존재가 그냥 작지 않아요. 소수자가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그 사회 공동체 하나의 어떤 접착 제어 같은 역할 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는 거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게 차별이고, 인정하지 않는 게 뭐요? 상태가 그런 불평등인 거죠. 이만큼 공동체는 중요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서 전체는 결국은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초죠, 기초.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와 그 위에 세우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기초공사죠. 기초가 건물의 기초공사라는 개념은 뭐예요? 땅을 얼마만큼 팠느냐, 얼마나 깊이 팠느냐는 결국 뭐예요? 그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건가, 그건 기초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잘 돼야 안정적이죠. 흔들리지 않죠. 뭐 홍수가 나고 재난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이죠. 근데 그 기초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지금 보는데 아닙니다. 이 기초공사 제대로 못하면 건물의 하중이나 이런 견디기 어려워서 결국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사람들은 건물의 외관만 보고 감탄을 해요. 근데 그 외관을 사실은 견고하게 형성시켜주는 건 사실은 이 기초, 터라는 거죠, 터. 이 기초의 중요성에 뭔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 중세의 고딕 양식이죠. 여러분이 이제 유럽 여행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그 건물들이 대성당이죠. 항상 모든 도시의 중심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뭐 카테드랄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대성당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행의 취미를 하다 보면 이 대성당이 어떤 건축 양식인지 맞추는 게 참 재미일 때가 있어요.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인지, 고딕 양식인지, 바로크 양식인지, 르네상스 양식인지, 저는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조금 보여요. 이게 무슨 양식이구나 이렇게. 근데 유럽에 가장 많고 또 굉장히 우람한 걸 자랑하는 게 사실은 이 고딕 양식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대표적인 그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 하늘을 찌르듯 높은 첨탑을 이렇게 자랑한, 하늘을 찌르듯 높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이 솟은 만큼 그 하중이 있잖아요.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돼야 사실은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궁융이라는 구조입니다. 교차 궁융이라죠. 보면 항상 하늘을 보게 되면은 네 개의 어떤 궁융, 그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그것들이 뼈대를 형성해가지고 모든 하중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하중들을 다 받으니까 벽체를 허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네 개의 하중도 이게 그냥 하면 옆으로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하중을 또 견딜 수 있도록 뭘 어떻게 되냐면 옆에다가 궁융 쪽에다가 전부 날개를 단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늑골처럼 어떤 아치형을 그려요. 여러분이 그 고딕 양식들 보게 되면 뭐 로켓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참 활처럼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궁융을 떠받쳐야 되는 거죠. 그 힘을. 그래서 처음에 고딕 양식이 나왔을 때는 고딕이란 단어 자체도 그렇지만 약간 우스갯스럽게 망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아냥됐습니다. 저게 뭐야?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기초가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 속에 있어야 될 기초가 다 바깥으로 노출된 게 사실은 고딕 양식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힘과 하중들을 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초가 밖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의 중요성을 아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고딕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우리 집 같은 걸 많이 그리기를 하죠.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근데 뭐 어린 시절 그림 그리라 하면 대부분 집 한번 그려봐 하게 되면 대부분 요즘이야 뭐 아파트를 그리겠지만 예전 같은 우리는 막 일반
한옥이나 양옥 뭐 이랬으니까요. 대부분 뭐 지붕부터 먼저 그립니다. 지붕부터 먼저 근사하게 그리죠.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리고 주춧돌 세우고 뭐 출입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뭐 창문, 그 다음에 바닥이나 마당 그리면서 이제 집이 완성이 되죠. 뭐 어린아이도 아마 지금도 그렇게 그릴 겁니다. 근데 어떤 늙은 목수 한 분이 집을 그리는데 집 그리는 순서가 우리와 달랐어요. 이 목수는 먼저 주춧돌 먼저 그렸습니다. 주춧돌을 먼저 그렸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도료와 들보, 석가래를 올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을 올렸어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 목수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뭐예요? 집을 짓는 순서죠. 짓는 순서. 사실 기초부터 올라와서 기둥, 지붕 올라가는 거지. 처음 지붕부터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지붕부터 올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 그 외관에 취한 사람, 머릿속에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죠. 실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순서가 다른 거죠. 이 내용은 그 신정복 선생의 나무야 책에 실렸던 글인데, 이만큼 건축에서 모든 건 기초로부터 시작하고 기초는 중요시 여겨야 되고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합니다. 우리의 터는 뭐냐? 우리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흔들 수 없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외에 다른 기초를 쌓을 수 없어. 이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이 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중요한 그 투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니고 다른 터로 세우려는 것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터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막 아예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합니다.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 좀 더 지나면은 영주주의라는 게 막 이렇게 우리 터전을 막 흔들죠. 믿는 터전을. 영주주의 그런 그리스도도 아니야. 이것도 다른 복음이야 라고 제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 이거 사도신경.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예요. 사도신경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란 거죠. 19세기에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 물결이 이 기초를 위협했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중에 신정통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회복했던 게 그 역사이기도 하죠.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고 바울은 무엇보다 일단 기초로부터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국가나 나라라는 것도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서야 그게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 나라나 이런 데 어떤 제대로 된 기초가 뭘까? 우린 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라고 한다면은 나라는 비슷한 양식으로 저는 민족정신이라고. 민족정신. 나라도 제대로 된 민족정신 위에 서야 그 나라가 민족이 행복해요. 민족이 발전하는 거고 민족의 어떤 자존감도 보존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민족정신은 뭐냐? 일단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친미나 친일은 아닙니다. 그건 조선시대 그 친명했던 그 사대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거죠. 이건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건 거지근성이에요, 그냥. 그게 절대 민족 정신의 전술은 될 수가 있겠지만 민족 정신의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자주성도 없죠. 존엄성도 없죠. 이건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뭐 반공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념이 민족정신이 아니야.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공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한쪽을 배제하는 겁니다. 이미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배제는 아니면 또 폭력으로 가는 게 이 모습이죠. 이건 그래서 민족 분열책이지 이건 공동체 민족 정신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 없느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좋은 민족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홍익인간, 홍익인간. 그 고조선 단군 왕조에 의해서 제창되었던 그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제세유화죠. 홍익인간 제세유화. 제세유화는 교화로서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죠.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 홍익인간 정신은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이건 성경 말씀하고도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행복하게 한단 말입니다. 발전하게 한단 말입니다. 번성하게 한단 말입니다. 널리. 참 대단하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인데 이 인간 속에는 단순히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게 위대한 겁니다. 제세이화는 얘기했지만 그 교화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 제세이화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결국 뭐죠? 이치로서 교화한다. 민주주의 정신, 정의의 정신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정의죠. 이치로서 세상을 뭔가 이렇게 교화한다. 교화라고 볼 때는 과학과 문화의 창달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세이화 정신이 실현된 게 한류 문화예요. K-팝이고 제가 볼 때는 문화 창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죠, 세상.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코스모폴리탄적입니다. 우리 동이족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죠. 코스모폴리탄적 시민성을 담고하고.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화는 굉장히 괜찮은 우리들의 민족 정신이고, 우리 아침 일어날 때 이거 외치고 나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좀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아주 멋진 민족이 될 거예요. 그걸 실현했었던 게 저는 고조선이랍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자꾸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잘 부각이 안 되는데, 쓸데없이 조선시대만 맨날 드라마로 나오는데, 고조선이 2000년을 견딘 제국이에요. 2000년을 넘긴 제국. BC 2333년에 건국됐죠. 2000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 대제국을 형성했죠. 근데 그 이 대제국인데 폭력적 지배가 아니었어요. 공존과 상생이었습니다. 그게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지배한 게 아니고 공존과 상생이. 공존과 상생이 잘 나타나는 게 여러분 단군 신화예요. 그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결국 이 곰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마늘 볶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환웅족이라든가 환웅족, 천신신앙, 하늘을 이렇게 섬기는 천신신앙을 환웅족하고 곰 톱템을 가진, 그러니까 곰 톱템족인 맥족이 혼인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조선 나라가 탄생한 거죠. 단군 중심 한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환웅족과 맥족이 이렇게. 그러면 호랑이는 뭐냐? 호랑이는 그냥 이렇게 실각한, 아니면 떨어나는 게, 이 범토템을 가진 족을 예족이라 합니다. 예족은 제후국 형태로 자치권을 얻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웅족과 이 맥족이 하나서 한 나라를 이뤄서 거기서 단군이 나오는 거고, 이 곰토템 얘는 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자치권은 제후국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보니까 음누족은 만주민족입니다. 시리족, 몽골민족입니다. 정령족, 투르크족입니다. 터키. 산영족, 훈족입니다. 일본족 등이 연방체제를 이루어 고조선 제국을 형성합니다. 고조선 이 평화를 바탕으로 쌀 문화, 청동기 문화, 고인돌 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조선의 언어와 문화 영향권이 세계로 확대된 형태가 우랄 알타이어지, 거꾸로 그 우랄 알타이어가 이 고조선에 전파됐다, 그런 식은 아닌 걸. 그 논쟁이 있지만 새롭게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고조선은 2000년 넘게 그 나라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 뿌리도 모르고 뭐 이렇게 자랑도 안 하고 있죠. 단군은 그냥 기껏해야
무속인들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무속인 전유물이 되고 신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취급이 되고 뭐 이제 우리 옛 전통을 복원한다 할 때 하여튼 이 단군이는 이상하게 문화식으로만 자꾸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 하나의 대한 체제로서 하나의 멋있는 체제로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동북아 체제의 그 이상이 이 고조선 체제 이상이 동북아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동북아에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팽창주의로 막 으르렁대고 있죠. 일본은 국가주의로 또 으르렁대고 있죠. 여기 미국의 제국주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굉장히 위태로워요. 여기서 한쪽의 패권을 잡는다, 지지한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렵습니다. 결국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게 뭐냐? 홍익인간을 기초로 한 저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건설이라고 봐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냉전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이걸 깨버리고 정말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그야말로 홍콩과 소수민족까지 아우른 하나의 평화 공동체의 건설. 이게 저는 고조선 제국 이상이었고 그걸 실현하는 것. 제가 그리스도의 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민족의 나라의 터도 있어요. 나라의 터. 민족의 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를 뭘로 쌓을 거냐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대정신이 돼야 돼요. 시대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위험은 뭐냐? 왜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탐욕의 사회, 아주 땅과 부동산에 매여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느냐? 시대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민족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족정신이 됐을 때 절제하죠. 뭔가 희생하죠. 공동체를 생각하죠. 그래야 나라가, 민족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냥 욕망만, 시대정신 없고 욕망만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우리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개천절이 그냥 어떤 신화의 시대로만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돼요. 개천절에 담겼던 그 민족 정신들, 그 민족 정신들이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투영이 되어 왔고 그 민족 정신을 따랐을 때 우리의 역사가 얼마만큼 발전했고 행복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기초가 그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터가 흔들리면 뭐죠? 우리 신앙도 우리의 어떤 안전도 구원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걸 견고해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 위를 이렇게 우리가 다졌다면은 이제 거기에 마음껏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거죠. 마음껏 지어라 이제 바울이 이제 턴 됐으니까 여기 뭐든 지어도 돼. 그래서 바울은 오케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오케이입니다. 조금만 차이 괜찮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약간 영지주의 사상도 근본적인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만 잘 받아들이면 오케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소종파나 그 현상도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만 견고히 섰다 하면은 오케이 다 받아들이고 그건 조금만 차이일 뿐입니다. 결코 이단이거나 다른 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뭐든 세울 수 있는데 아무거나 세운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은 그 마지막 종말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재림과 부활은 얘기하는데 심판 부분은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다, 부활하신다 하면 얘기했는데 그때 뭔 일이 일어날 건가를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그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은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걸 상급 심판으로 얘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공력 심판이랍니다. 공력 심판. 네가 그리스도인 기초 위에 뭘 쌓아 올렸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12절과 13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한번 싹 태웁니다. 태우는데 여기 공적이 나와서 공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여러분 율법에 행위할 때 행위란다는데 이게 네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거죠. 네가 쌓은 업적이 뭐냐 이거요. 그걸
심판한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좀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를 따지면 상급이죠. 네가 무슨 일 했는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줄게, 이런 거죠. 근데 견고히 상 받을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아주 그냥 아스라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된 거죠. 금은 보석하고 나무 풀 집 사실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이 한 편에 있고 나무 풀 집이 지푸라기가 세 개씩 한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은 보석은 불을 통과해요. 살아남습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 차이가 뭐 거기서 거기죠. 이것들은 뭐 불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타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럼 금은 보석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린도서에서 알 수 있는 금은 보석은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고, 나중에는 사랑의 삶을 얘기해요. 이게 금은 보석이다. 금은 보석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고 영광스럽지 않죠. 사실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어요. 바울의 무덤도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 몰라요. 전부 전설뿐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고난받은 덕분에 교회가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세워졌던 거죠.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됐고, 또 그가 막 목숨 걸고 40에 하나 감한별을 여러 번 맞으면서 5번 맞으면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가 견고히 선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주의를 완전히 내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렸겠어요. 이게 막 너 왜 율법을 이렇게 무시해 이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무시하다 결국 이렇게 맞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복음이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라는 건 사실은 바울이 고난이 희생이지만 그걸 통해 결국은 온전한 것들, 진짜 같은 게 드러났던 거죠. 바울은 또 자기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사랑으로 갔던 거죠. 영지주의는 뭐요? 지식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없었던 거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바울은 뭐요? 나는 지식은 있었지만 뭐요? 사랑 때문이라면 지식도 포기하겠다, 이거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금, 은, 보석입니다. 그럼 나무, 풀, 지푸라기는 뭐냐 이거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거죠. 화려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들이 왜 이렇게 화려한 수삭을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명예, 승리 이런 거,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근데 바울은 뭐요? 그건 나무 같은 거야. 그건 풀 같은 거야. 집 같은 거야. 영원하지 않아. 이런 거죠. 이들은 은사를 자랑해요. 은사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너 그래도 결국 너 자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거죠. 중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 그 은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살리는 게 목적 아니야, 이거죠. 결국 자기 영광이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뭐 땅에 쌓는 보물입니다. 정말 땅에 이렇게 쌓아. 근데 이 보물이란 결국은 불심판을 못 견디는 겁니다. 불심판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불심판을 견디는 게 뭐냐? 이 보물을 가지고 선행을 할 때죠. 보물을 나누고 선행을 할 때 뭐요? 이게 하늘에 쌓는 보물이 돼가지고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금과 같은 건가, 은과 같은 건가, 보석과 같은 건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건가, 풀 같은 건가, 나무 같은 건가, 우리가 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정말 영원한 것을 항상 쫓아가고 해야 되지, 험한 곳에 있다가는 우리 영혼도 망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죠.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게 막 불 통과하고 나니까 전부 막 다 타버리고 그 그릇만 남았어요. 이렇게 몸에 그 그릇만 남아 있고 막 손에는 재만 이렇게 잔뜩 쥐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으려고 여기까지 지금 왔던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죠. 이 말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경고죠.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자기 자신도 내려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께 되는 거고 영원한 것이 돼요. 목회자들은 말만 막 탁 터뜨려 놓고 그래놓고 마치 자기가 그처럼 된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싹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지금 그릇만 남는. 여러분, 큰 교회를 하면은 굉장히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교회 시스템이 다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시스템이 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큰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규모가 스스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한 것 뿐이지 내가 뭐 별로 다른 사람 와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이게. 결국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했는데 주님 너 그래서 뭐 했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뭐 했는데? 너 그 자리에 올라서 뭘 했는데? 대통령한테 뭐 했는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올랐어요. 올랐어요는 공적이 아니에요. 그건.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거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볼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게 우리의 공력이고 그게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항상 뭐예요? 진짜 영원한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목회자 같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목표로 해서 가지 않으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하죠. 서로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를 이은 세상의 사업가들이 많죠. 세상에 돈 번 사람들은 그냥 돈 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업가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만큼 힘드니까. 약도 안 돼요, 그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부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나 열심히 전도하고 큰 교회를 이룬 거나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세습하고, 나중에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 혜택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은, 그 세상 사업가나 목회자나 뭐 차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길은 십자가 길을 걷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짜 영원한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이루게 될 거예요. 내가 교회나 세상을 얼마나 이롭겠는가. 이게 사실 영원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실 이게 더 영원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그것만이 지금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보면은 재물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명예고 정말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란 견고한 터가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마음껏 집을 지으십시오. 집을 지으십시오. 근데 멋지고 아름다운 집, 영원한 집을 좀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